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입니다. 오늘은 16장 17장 18장인데 16장 14절 15절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두 해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숨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아픔을 같이 어루만져주고 무슨 말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냥 손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지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으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아멘. 거기까지만 보지요. 이 말씀은 동역자 관계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같이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함께 응원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을 믿음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믿음의 동역자고 다 기도의 동역자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 동역자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어떤 분은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방해자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역자가 무엇인지를 새삼 한 번 더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동역자, 또 누군가를 위해서 동역자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거, 또 함께 수고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동역자는 어려운 때 우리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같이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는 게 이게 동역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동역자는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지치거나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몇 명의 동역자를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과정 가운데 만나는데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동역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바로 디모데를 만납니다. 우리 지도가 앞에 뒤에 떴습니다. 앞에가 잘 안 보이시면 뒤에 분들은 뒤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땅이 어딘지 이제는 아시겠죠? 저쪽에 끄트머리에 이스라엘 땅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수리아,
이제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죠.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쭉 파송해서 가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처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갔지요. 여기는 높은 평야지대입니다. 세 군데가 다. 이고니온이 가장 큰 도시, 더베가 농촌, 시골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면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바울이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믿음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뭘 알겠나 알아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유아세례도 봤잖아요.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씻기면서 기도하고 옹알옹알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같이 찬양하고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거지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성숙의 비결은 누구를 만난 걸까요? 동역자 바울을 만난 것입니다. 대략 이때쯤 우리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연도를 좀 계산해 보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을 때 바울은 대략 50대 초반, 그리고 디모데는 한 20대 초반이지 않을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연배들로 보고 있어요. 50대 초반에 바울이 20대 초반에 요즘 말하면 MZ세대 아니겠어요? 야, 젊은이가 교회 잘 다니네, 신앙생활 잘하네, 이 정도로만 본 게 아닌 거지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데려가며 그의 삶과 사역에 깊이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50대 초반의 목사님이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의 삶에 간섭을 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을 고쳐나가는 디모데 또한 참 귀한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이 디모데가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복음 사역자로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는요, 점차 바울의 가장 신뢰받는 동역자가 되었고, 바울은 그 디모데를 예배서 교회를 맡길 만큼 믿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디모데에게 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구에게 가르쳐,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동역자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동역자는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동역자는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공동 건축자다. 그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성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동역자가 단순히 함께 일하기 때문에 동역자. 여러분, 함께 일한다고 다 동역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일한다고 동역자가 아니라 때로는 서로의 약점도 보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잘하고 헌신하는 영적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하고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동역자 관계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 관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서로 응원해 주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요, 스승과 제자를 넘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동역자의 좋은 예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 사역자로 성장해 나가고요, 동시에 바울 역시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거죠. 어떨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 디모데처럼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야 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배우며 성장해야 할 그런 때는 아니십니까?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멘토링은
멘토는 이제 스승이죠. 멘티는 제자, 배우는 사람입니다. 멘토가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멘티와 함께 나누고 이 멘티가 이를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 이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의 관계, 이게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멘티 디모데는요, 바울이라는 멘토를 통해 신앙과 사역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와 함께 성장하며 또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믿음의 도구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거 못해? 왜 이거 잘해?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함께 더불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이 또 다른 동역자를 이번에 만나요.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역자를 만날까요?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장을 만납니다. 빌립보는요, 다시 한번 지도가 떴어요. 안디옥에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이제 갈라디아 땅이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무시아, 그 다음에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 땅으로 이제 바다 건너를 가면 유럽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장 먼저 전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금의 그리스 북부입니다. 저 그리스 북부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루디아를 만나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먼저 루디아는 자주옥감 장사로 성공한 자립적인 여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한 경우예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여성인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성이 루디아였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오늘 읽기도 했지만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 루디아의 회심은요, 빌립보 교회의 중심이 되었어요. 빌립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가 이 루디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복음이 뿌리는 내리는 데 있어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바로 이 바울의 동역자 루디아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역자였지요. 하지만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많은 고초를 겪게 되지요. 그러는 가운데 전혀 복음 전파와 어울리지 않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죄수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면 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막는 사인이시네. 그것을 우리가 합리화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보세요. 한밤중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려요.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감옥의 터가 막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막 사슬이 다 벗겨지는 거죠.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면 죄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 됐다. 도망가야 되겠다.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수들의 묶임이 풀리는 그런 상황에서 간수장이 다 도망갔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하며 절망하며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의 생명을 구하며 외쳐요. 28절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외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은요,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듣고 그는 물론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간수장은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장소에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중요한 동역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달의 추천 도서가 제가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 레리 크랩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고 영어가 중간에 뭐라 적혀 있는 다음에 신뢰한다는 것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나 봤더니 불확실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요, 완벽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때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뢰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책에 이 주제가 흐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간수장을 만난 그 사건도 뜻밖의 만남이지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장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 복음을 확장하시고 큰 선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2025년 연초이지만 2024년만 생각해 봐도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었는데 여러분, 2025년 12달 365일 동안 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낭망할 만한 일들이, 아니 절망해서 집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예요. 슬픔이 없을 거예요. 자녀들도 잘 될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풀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밖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상치 못한 장소와 그 상황 가운데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러한 만남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알아보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한 눈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과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응원하면서 동역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도 사실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도 우리가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요, 부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동역자들은 단순히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지요. 그런 부부가 바울에게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또 지도 한번 보세요.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쭉 출발해서 지금 이 튀르키예 땅을 지나고 유럽에 들어가서 그리스에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제일 처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 다음에 고린도가 저기 있네요. 여기도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남부지요. 그리스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부를 만났어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네요. 브리스길라. 그리고 남편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이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요, 고린도로 이주해 온 유대인 부부입니다.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을 아십니까? 네,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
동종업종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같이 보내고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는요, 단순한 직장 동료가 동종업종을 일하는 이런 동료가 아닌 거예요. 이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그들의 집을 고린도 교회 중심지로 제공하고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장소로까지 사용했던 부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일조를 했던 부부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고 하죠?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 스스로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 벗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협력자가 아니고 친구로서 고난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고린도 도시에서의 동역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거지요. 함께 고난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한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중요성은요, 현대 선교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근대 선교의 아버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굴까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에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선교지에서 평생 선교를 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앤드류 풀러라는 기도 동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앤드류 풀러의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었던 이 윌리엄 캐리였던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말했어요. 내가 우물 속으로 내려갈 때 풀러와 같은 동역자들이 그 로프를, 그 줄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물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우물 밑으로 내려가는 그 로프를, 그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윌리엄 캐리가 내려가고 또 앤드류 풀러가 그 줄을 잡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역과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통해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일상이 지치고 일상이 바쁘고 때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향한 생각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로프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로프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만난 동역자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나는 동역자인가? 나는 누구의 동역자인가? 나는 누구를 동역해야 하는가? 디모데는 성장하도록 돕는 동역자였고 루디아와 이 간수장은 뜻밖의 만남으로 주어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남을 허락하신 동역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여행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동역자의 개념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역자가 우리 주변에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죠. 잘했느니 못했느니 라고 하기보다는요, 옆에서 같이 응원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힘을 그 동역자가 주는 거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신다?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론 하나님은요, 아무개 성도님을 우리 옆에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루디아와 간수장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동역자들을 좀 떠올리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고 짐을 나누며 함께 복음을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동역자였는지, 내 동역자는 누구인지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셔도 좋겠고요. 또 동역자와 2025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셀그룹 사랑방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정, 하나님 우리 패밀리,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동반자 부부가 되게 하시고, 자녀와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게 하시며, 1400의 교회를 책임지며 이민족의 6만여 교회를 책임지는,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는 개개인의 심령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힘들고 외롭고 속상한 일도 찾아오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낼 수 있도록, 셀 수 없는 방해자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두 사람의 동역자와 함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디모데와 또 루디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함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다시 힘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